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을 반으로 가르는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사울의 회심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그 찬양, 오늘 내용 때문이에요, 사실. 초대교회가 순교가 두렵고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그것을 피했다면 사도 바울의 회심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위험한 일 안 하려고 하고 위험한 일 누가 하면 막 싸서 도시락 싸서 말리려고 하고 하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인본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느꼈던 감정은 뭘까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요, 남의 일로 자꾸 읽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일 믿음이 좋고 제일 신실하고 제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선교여행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 한 목소리로 이제 선교여행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다친 것도 제 부주의도 있지만 여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지키지 않고 한눈을 파셔서 제가 다쳤겠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너희를 살피시고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고를 당하게 하죠? 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를 당하죠? 그렇게 초대교회에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가장 뛰어난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 당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야 거봐 단기 선교 가지 마. 위험한 일 하지 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다친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섭리하심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허탈했을 거예요. 기껏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안수하고 집사로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이 뜨거웠던 스데반이 시새말로 하면 뭐 한 거예요? 개죽음 한 거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에는 환란이 불어닥쳐서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었겠냐고요, 교회 안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죽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까지도요? 내 죽음까지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루터는 자신이 아꼈던 셋째 딸이 죽을 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 딸의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와 오래 함께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그 딸이 죽어가면서 저도 아버지와 이 세상에 함께하고 싶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그 딸이 죽었어요. 루터가 그 가까운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다 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 중에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 야, 그거 힘드니까 하지 마. 왜 그걸 꼭 네가 해야 돼?가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일하신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안 죽여요, 하나님이. 스데반, 하나님이 왜 그를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순교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은 뜻없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겉옷을 벗어나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그의 죽음을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9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 왜 이랬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낮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울에겐 뭐가 있었지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야, 그 사람은 잡아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야, 그 사람은 버려둬야 돼. 이해 잘 안 되시지요? 왜 목사님이 성도를 차별하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가 있다? 깊은 뜻이 있어.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모든 걸 다 알면서 자신들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뭘 안 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런데 사울은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무지했을 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지식? 유대교적인 성경 지식. 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를 전하는 놈들은 다 어때야 돼요? 잡아 죽여야 돼요. 왜? 신성모독이잖아요. 구약의 법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때야 돼요? 죽여야죠. 사울은 이렇게 순수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과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고 왜 사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가? 이게 제 젊은 날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앞에서 보았어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가 잘못됐다? 태도. 여러분, 그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누구에 대한 태도? 이 복음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넌 글러먹었어. 교회 직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무지해서 그렇다고 봐야 합니까? 고의로 그래야 된다고 봐야 합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집사인데 몰라서 그랬어요. 장로인데 몰라서 그랬어요. 그건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집사인데 모르고 장로인데 몰랐다면 임직받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임직받을 때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임직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직받고 서약했다면 그냥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되기를 두려워해라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읽으면서 고민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왜 그런가? 무엇 때문인가? 왜 하나님이 대제사장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고 왜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증인됐던 사울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9장에 와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신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율법적인 성경의 근거에서 그가 경제적인 이익이나 자유의 자신의 명예나 지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놈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글러먹었다, 너.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순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권면해서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게 그래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유대적인 율법적인 가마리알 밑에서 배운 그 율법적인 가치가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고 유대 사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누구에게 갑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2절 읽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권위와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들을 유대 사회에서 척결하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그 순수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태도를 봐요.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이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는 뭘 보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볼 때가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 베드로가 시몬에게 한 얘기를 큐티하면서 야, 진짜 베드로 대단하다. 대단하다.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가 틀려먹었어? 너 태도가 틀려먹었어. 네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무슨 성도라고,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책망했어야 되는데 넌 태도가 틀려먹었다. 사도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의 무지가 잘못된 길로 그를 이끌었던 거죠. 그의 열정이. 그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지식, 거듭난 지식이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평생 처음 본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정말 머리가 남달리 명석해서 정말 젊은 나이 20대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신망을 받고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사울이 평생 처음으로 율법을 통해서 만나지 못했던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토라에 갇혀 있었어요. 책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지.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 잘 엎어지는 성도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그냥 교만하고 거만해서 목이 꼿꼿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면 언젠가 그 목을 꺾으십니다. 근데 그 목을 꺾지 않으신다는 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일 수도 있어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이런 예배여야 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누구에게 임하는? 나에게 임하는. 설교는요, 다른 사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고 뭐 목사님은 그렇게 안 살면서 이런 소리 해대면 아직도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둘러싸는 하나님의 영광,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거예요. 오늘 오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막 설치고 날치고 뭐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제까지 평생 동안 사울은요 토라를 다 외웠던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쓴 그의 서신들을 보면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 같지 않으세요? 어디 성경에 후미진 곳에 있는 것 같다가 막 인용하잖아요. 그거 보고 썼겠어요? 헬라어에 능통하고 히브리어에 능통하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막 그냥 히브리 말로 막 그냥 막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철학자들하고 붙어서 1대1로 막 하는데 철학자들이 못 이기잖아요. 응? 그 당시에 그 뭐 스콜라 철학 뭐 이런 철학자들이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했는데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데 그 지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왜요?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조차도 모르는 무지함. 주님 누구십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죽어있는 문자로만 알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소원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도록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살겠는가. 아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살겠는가. 아멘.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오늘 9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가 바뀌지요? 그의 삶 전부가 바뀌어요. 변화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뭐가 없는 믿음은?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설교를 들었는데 삶이 안 변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좀. 아멘. 아멘 할 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라고 하는 건 지적인 동의예요. 이거하고 아멘은 달라요. 왜 자꾸 제가 아멘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아. 이건 뭐고요? 지적인 동의예요. 그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아니 어디서 강연하는데 아멘하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고백함으로 그것이 내게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 뭐 이렇게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레마라고 하고 뭐 이런 그런 것까지는 뭐 아는 일이라도 말씀이 들려지면 내 입을 열어서 뭐 하는 아멘, 아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 아멘이 내 삶을 바꿔요. 의지적인 동의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의지적으로 동의하잖아요. 맞아. 무슨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면서 그런 지적인 노름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참 새로워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안 속아요. 당신이 입을 벌려서 아멘하지 않는 한 절대로 당신의 삶을 변하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 보면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아멘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열심히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지식은 다 쓰레기였던 거예요. 이제까지 누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 방에 끝나는 거지요. 야, 이 무식한 놈아. 네가 지금까지 무슨 짓 했는지 알아?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했던 일이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나를 뭐 하는 일이다? 박해하는 일이다. 이걸로 게임은 끝났어요. 사울의 인생은 이걸로 박살이 났어요. 6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본 일이 없어요. 저도 요 몇 주 동안 살아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본 일이 없어요. 누가 꼭 옆에서 거들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맨 처음에는 양말도 못 신겠더라고요. 양말 붙잡고 한숨을 쉬었어요. 야, 다리 부러지니까 양말도 못 신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했던 다리 몽댕이를 뿌려쳐 놓는다가 무지막지한 욕이라는 걸 비로소 알았어요. 난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면 우리 아버지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 이거 무지막지한 저주구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누구에게만? 나에게. 뭘 또 사울이야. 나에게만. 예배가 이런 거예요. 예배는요, 그래서 공동체적이면서 어떤 거예요? 독립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에 대해서 요즘에는 설교보다 상담이 필요하고 상담이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전체를 향해서 선포되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1대1의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어떤 때 누구에게만 하는 것 같은? 어떻게 알지? 그래서 누가 또 꼬질렀나? 누가 또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인본적인 생각인지 아세요? 이게 정말 나들으라는 소리야. 저거 나들으라는 소리야라고 할 때 누가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교만함을 깨트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완악함을 깨트리시.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대중적이지만 어떤 일이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상담 목회 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었어요. 누구만 봤어요? 사울만 봤어요. 사울만. 1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뭐가 문제죠? 어떤 사람은 그 설교가 너무 길어서 지겨운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가 너무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 같은 은혜가 되는 것은 말씀과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때문인 겁니다. 태도. 아무도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사울만. 그 영광을 봤거든요. 8절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유머예요. 성경은요, 엄청난 비밀과 유머가 숨겨져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뭐예요? 우리 오전에 찬양한 거라니까요. 너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야.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눈은 떴는데 볼 수가 없어. 이제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는 성경을 안다. 내가 토라를 다 외웠어. 내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해. 유대 사회에 정통해. 내가 뭐 모든 걸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런데 실상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볼 수 없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사울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못 본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담임 목사가 사고 나서 아파서 누울 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습니까? 그냥 위험한 일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뭐가 다른 겁니까? 사울 얘기하긴 쉽지요. 그 사건에도 하나님의 뭐는 있다고요? 역사와 개입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목사님 없으니까 우리가 마치 버려진 것 같구나. 고아와 같구나.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것,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거봐라, 위험한 일 하니까 그렇게 되지, 너는 절대로 하지 마.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찬양은 하잖아요.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뒤에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묵묵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Your turn, 네 차례야 이제. 너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 봤지? 이제는 네가 순교의 제물이 돼야 할 때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내가 모든 사람에게 뭐 한 자다?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요, 순교하는 순간까지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요. 이제 네 차례야. 너의 때가 왔어.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 스데반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서 쓰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쳐 죽이던 자들의 옷을 내 발 앞에 놓게 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이렇게 불편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예요, 지금이.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사모하게 되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도 부득불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스데반의 순교와 이 일련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채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자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구나. 그리고 사울도 평생 처음으로 저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좋아하는 숫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제까지는 종교적인 율법에 의해서 금식했는데 이제는 살기 위해 금식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강제 금식이죠. 이제까지는 유대적인 전통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때를 맞춰서 뭐 했는데요? 금식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강제로 뭐 하시는 거예요? 금식시키시는 거예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아니 앞이 못 보이는데 왜 못 먹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 기독교 교리의 가장
황금 같은 바울 서신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이방을 주께로 인도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생겨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스데반의 개죽음을 통해서요. 초대교회가 순교를 두려워하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협박을 무서워해서 뒤로 물러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한 것처럼 그들이 협박당하고 회유를 당해도 그들은 옥에서 주의 능력으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를 너희가 판단해라 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고문당하는 것, 채찍에 맞는 것,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순종과 헌신들이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그 구루터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무참하게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과 11명의 10명이군요. 11명의 사도들이 다 요한을 제외한 사도들이 무참하게 순교를 당했어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저는 소망합니다.